자, 오늘은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 때가 악해요. 어저께 KBS 뉴스를 좀 봤어요. 미국에서 진짜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반유대주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대학들이 다 일어났어요. 콜롬비아 대학부터 시작하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UCLA, 보스턴, 하버드 어디고 자원지간에 완전히 빨간 줄이 쫙 있어요. 빨갛게 대학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뭐라고 들고 일어났냐? 애들이 히잡을 쓰고 이스라엘 저기 뭐야 그 지금 팔레스티나 그 공격했다고.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슬람이 이긴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뉴스를 잘 안 보고 그래서 어제 진짜 뉴스를 보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야, 이거 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옛날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이 베트남에 참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학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한다고 그게 일어났을 때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니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 때문에 미국이 우방적으로 말하자면 보호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미국이 돕는다고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 저 사람들은 뭐냐 이러면서 히잡까지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애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데모라는 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특히 대학생 애들은 그 이념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 데모를 그렇게 못하게 했던 거예요. 다 그 뒤에서 조정하고 이 빨갱이들이 조정하고 이제는 이슬람 돈으로 조정하잖아요. 전 세계가 다 들고 일어날 거야 이제 반유대주의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강도사가 얘기했듯이 마지막 때예요.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 지금 말도 못하죠? 홍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정신 차리시고 교회 자체는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돈 문제다, 여자 문제다, 목사들이고 뭐고 간에 다 난리가 이렇게 나고 예수님은 어디 가고 우리 교회 오세요가 전도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정말 초대교회 본질을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유튜브를 보시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진리의 공동체 차혜경 목사의 설교가 존재하고 싶어 한다면 에다가 여기 우리 공동체 그 저기 계좌번호를 좀 넣을게요. 후원을 좀 부탁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요. 우리 공동체는 지금 6명밖에 없어요. 저까지 7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힘들고 가난해요. 그래서 진짜 웹에서 다 오는 후원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세상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넉넉하게 그래서 생활비도 채워주고 했었는데 1월 달부터 매달 힘들어요 지금요. 껄떡껄떡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후원 계좌를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또한 유튜브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신다면 저희 공동체 존재해야 되는 이유로서 후원을 좀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시고 함께 예배하고 싶으시고 토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회를 해요. 옛날에 그냥 세미나에서 돈도 받았어요. 안 받아요 지금요. 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강박한지. 시편기도, 보혈기도, 그리고 자유기도, 말씀 하루 종일 해요. 훈련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밑에 전화번호 넣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요. 네. 자, 지금부터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사기를 열어보세요. 사사기 2장을 한번 봅시다. 자,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호수아가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알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훈련을 했고, 내 마음속에 진짜 7 부족을 쫓아내고, 그리고 31개의 왕을 쳐 죽이고 나서야 그 전쟁이 끝이고 각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고, 그 이후로 계속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암흑 기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씩 사사를 일으키셨어요. 그 사사를 일으키서 기록된 게 사사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 보세요. 자, 6절 7절 제가 읽을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에게는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근데 그 등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누가 하나 구전을 전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진짜 그때부터는 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여호수아 읽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다 함께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그를 시험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불러드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앞에 반드시 대적을 줘요. 적을 두고 어떻게 하느냐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시험하라 하니라.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제 마지막 때 다 됐고 지금 우후죽순으로 넘어지고 지금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애들까지 다 넘어지면서 이렇게 작살나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난 작은 자니까 내가 하나님 선택받았는지 뭘 복 받았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여러분들 각자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응.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진짜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러분들 정신 차려하지 않으면 그냥 귀신은 그냥 들어와 버리고 사단은 그냥 역사해 버려요. 딱 그 짝이야 지금. 자, 2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다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모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일어날 때든지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잘 때든지 네 자식에게 강론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펴서 읽어보세요. 오늘 PPT 없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찾으라고 제가 일부러 PPT 안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세요. 9절까지.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걸 했다면 이 아이들이 그러면 이 후대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안 가르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속에서 나는 예수 믿고 턱턱거리고 다닌다 그러지만 자식들한테 안 가르쳐 놓으니까 자식들은 하나님 어디서 개뿔, 개독교 그따 소리 하고 앉아있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생 속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심한 고통과 눈물로 살아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하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장을 열어보세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3장. 사사기 3장을 읽으라고. 지금 사사기가 메인이잖아요 지금. 신명기 3장 1절부터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들 메인은 사사기예요. 제가 만약에 뭐 3장, 4장 이렇게 넘어갈 때는 다 사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부연 설명을 할 때는 다시 성경에 가서 찾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일부러 PPT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나갈지를 몰라서요. 여러분들 다 얼굴을 보면서 내가 어떤 성경에 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PPT를 못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자들하고 분명히 이방 여자들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민이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같이 살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상 섬기고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버렸어요. 7절에.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리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리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왕이 없으니까 딴 이방의 왕을 섬기게끔 거기가 이 유대인들이 팔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한국도 일본 식민지 되듯이. 근데 몇 년 됐다고요? 8년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 첫 번째 누가 됐냐면 사사가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그 운니엘이 어떻게 됐냐? 몇 년 섬겼냐면 40년 동안을 운니엘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40년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에글론 암몬과 아말렉 자손이 모아가지고 와서 쳐대고 그러면서 이 죽고 나니까 사사 운니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8년이 아니고 18년을 이제 또 종속이 돼버려요. 얼마나 학대를 당했겠어요. 자식 새끼들 팔려가고 위안부 팔려간 게 뭐예요? 일본들 군인한테 위안부 팔려가서 몸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러니까 종속이 된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그렇게 노예가 돼버리고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8년이 아닌 18년을 당해요. 이제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구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에훗이라는 자가 또 이제 나와요. 근데 그 에훗이 잘했어요. 여기 보면은 사사기를 보면은요 한 장짜리가 있고 한 절짜리가 있고 한 절짜리 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석 장짜리가 있고 30절 읽어보세요.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어요. 에훗이 통치할 때 80년 동안 평안했어요. 18년 통치받다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1절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딱 한 장 나와요. 한 절. 딱. 자, 31절 읽어보세요. 에훗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딱 한 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드보라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좀 강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드보라다 막 그래가 드보라를 많이 붙이죠. 그때 당시에 여자는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진짜 뭐 고적에도 안 올라갔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굉장히 강력한 여자예요. 그래서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타나갖고 어떻게 했어요? 20년 동안 학대받다가 철병거까지 있는 그런 무기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이걸 쳐서 끝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겨요. 그 드보라는 2장을 거의 4장, 5장을 할애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드보라가 그 땅에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자, 31절 읽으세요. 5장 31절. 자, 시작.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지금 어떤 한 청년이 하나가 지금 교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난리를 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다 이거예요. 등따스크 배별로 하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자체가 지금 다 이러고 목사가 대형 교회가 일어나면은 무슨 뭐 뒤에서는 첩까지 두고 앉아 있고 오피스텔까지 사놓고 대형 교회 목사 지금 막 터지고 있잖아요. 재정? 돈 있으면 반드시 그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에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읽어보세요.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식량까지 다 빼앗기고 좌우지간에 뭐든지 자 먹을 거 뭐든지 좌우지간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7장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내 앞에다 대적을 갖다 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3편은 뭐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영육간의 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지금 일으키시는데 이렇게 해요. 11절 읽어보세요. 11,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니까 한 그 모든 이 대적이 어찌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에서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으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랬냐면 12절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미디안은 어떻게 했냐면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작고 약하고 내 아버지가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한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 기드온은 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겁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겁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래서 이 기드온 용사라는 거를 제가 왜 이걸 찾게 됐냐면 이번에 어떤 사역자가 큰 사건 일으키는 바람에 이 기드온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어떤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은 걸 내가 이 사사기에서 내가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초대교부들의 책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지금 초대교부들의 책을 보면서 너무 느끼는 게 참 많은데요. 여기 보세요. 요아스의 11절 거기 표준세 번역 책 좀 가져오세요. 표준세 번역으로 11절 12절을 읽어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서 잘 못 알아먹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겁쟁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저기 한 사람이었어요.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표준 세 주님의 번으로.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네, 그에게 거기까지만 나타나서 다시 읽으세요. 11절만 다시 읽으세요.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나를 기록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그냥 쓱 지나가는 저도 그렇게 상술이 남아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겁쟁이라서 그랬다. 처음에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왜냐면 뺏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밀 까불러야 되는데 어디서 까불러요? 포도즙 틀에서 까불렀어요. 그 때문에 형상으로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대 교부들의 교부 체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드온이 어떠냐면 구원자로 선택된 것과 그가 포도주 확실해서 이삭을 떤 것은 그리스도의 육화와 성인들의 단련을 예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즙 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좋은 것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재해서 가려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거기서 틀에서 까불른 거예요. 포도즙 틀에서 까불렀대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진짜 이 기드온이 이 미리삭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큰 용사다. 12절에 그렇게 기도돼 있대지.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을 포도주 즙에서 왜? 다 뺏겼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그 전에 읽으셨잖아요. 6장 1절부터 읽으셨잖아요. 다 빼앗기고 사지가 밀까지 까불고 다 빼앗기고 먹을 거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빼앗기려고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교부들의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마침 진리의 막대기로 훈련받는 것처럼 옛 인간의 쓸데없는 것들은 그 행위와 함께 옆으로 지워버리고 또 포도학에 모이듯이 교회 안에 모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셈이라는 포도학입니다. 거룩한 포도나무의 즙이 거기에 쏟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암브로시스라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설명한 교부가 있고 또 한 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 포도라는 것은 비옥한 들판에서 나는 만질 수 없는 곡식을 어떻게 했냐 숨겨진 곳에서 꺼내서 쓸모없는 쓰레기 껍데기와 같은 거룩한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거래요. 알곡과 쭉정이로 포도즙 틀에서 그러면서 쓸모없는 것과 행위들을 능숙한 진리의 막대기로 다루어서 옆으로 치워버리고 포도학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작이 뭐냐면 기드온이 여러분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자 제가 지금부터 이 기드온의 5장 6장 7장 8장을 설명할 건데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두 번째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구하죠. 어떻게 구해요? 표징을 달라고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고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기도원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냐면 3번을 컨펌을 받아요.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털 뭉치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또 용사들을 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기를 받았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이나 뭘 받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3번 컨펌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중하다는 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한 게 뭐냐면 신중하게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저기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기도원이 어떻게 했냐면 누룩 없는 빵 가져다가 고기에다 국물 붓고 넣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왜 국물을 붓고 거기다 뭐에 바위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예. 알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교부책을 보면서 내가 재밌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바위라는 게 뭐야?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그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와 끝을 내밀고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기 바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국물은 뭐고 빵은 뭐고 무교병은 뭐냐 이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탐욕을 부리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 때가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염소 새끼의 고기는 행위의 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 잡죠? 그래서 태우죠? 그거하고 또 한 국물은 그 국물은 욕망의 유혹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지팡이를 내면서 바위에 내치자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주님의 육이 나약한 인간의 모든 죄를 불태워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피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암브로시스라는 분의 이 교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론에서 이분들이 다 성령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즉시 새끼 염소를 잡아다가 바위에 놓고서 고기에 국물을 먼저 부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위에다 국물을 먼저 부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천사가 대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바위에서 불이 나는 걸 삼켜버렸대요 그랬죠. 성경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접어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삼켜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대기로 밀리삭을 떤다는 얘기는 올바른 판단으로 뭐냐면 덕행이라는 알곡을 악습이라는 검불과 분리시키는 것이고, 또한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염소를 잡아서 고기의 욕망을 죽여 고기를 바위에 넣고 국물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거는 뭐냐면 바위가 상징하고 있는 분이 바위가 그 그리스도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육을 바위에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성경 속에 이 사사기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누구도 이렇게 주석을 해석한 적이 없고 어떤 주석을 봐도 그런 게 없었어요. 전 세계 주석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내가 이거 3일 동안 월요일부터 이걸 가지고 헤맸어요. 근데 이런 똑같은 내용의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령을 깊게 알고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사기에 또한 기도원이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만큼은 석장을 할애해서 6, 7, 8장까지 그렇게 깊게 하나님의 말씀에 써놨다는 한 절밖에 없는 사사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놨다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는 사람이 고기 국물을 구이에 붓는 것이 뭐냐면 고기가 녹아있는 국물이 바위에 부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에 붓는 거라는 거예요. 내 육이 녹아서 내 생각이 녹아버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전야제를 잘 치러버렸는데 또한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녹여버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에서 불을 질러 세찬 통의 눈물,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 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옥합을 깨뜨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머리털을 닦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눈물로. 이게 바로 회개의 눈물이고, 그리고 기도는 그만큼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제 보이시죠? 성경이 그 깊은 내용이 하나같이 다가와요. 저한테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각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도 다윗도 아니면 모세도 다 누구냐면은 다 이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떡과 포도주를 받았죠? 그랬듯이 정말 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나의 평강이다. 그 25절부터 읽어보면은,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뭐 나는 작은 애라고 그러고 쪼잔해가지고 막 이랬던 애가 어떻게 해요?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2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에게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것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지긴 했는데 가서 아세라상 찍어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찍어버리는 어떻게 해요?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쓰여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인간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여러분들 인간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렇게까지 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밤중에 하긴 했어요. 그래도요. 대낮에 안 하고 오밤중에 가서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알이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상에 찍혀있고 제단에 그 수소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우상숭배한 800명 때려잡고 850명 때려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한마디를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렇게 능력을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비를 내리고 그렇게 했어도 인간은 나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약한 인간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잘난 놈 안 써요. 왜? 지가 잘났기 때문에. 저한테 옛날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잠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성경 구절이 안 들어온다는 건 기가 막혔다는 거야. 기가 들을 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보혈기도 내 귀를 씻어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구일 사람들만 항상 그래. 항상 그게 악한 게 들었다는 거거든. 정신을 좀 차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그러나 함께 하나님께서 읽으세요. 함께. 권사님은 혼자 읽지 말고 다 함께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진짜 500명 목사들 앞에서 그렇게 행한 적도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작은 자, 나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다시 한번 컨펌 받고 그렇다고 미친놈 늘듯이 가지고 지가 먼저 한다고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날 썼으면 이걸 보여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온전히 회개를 시켜요. 천사가 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아세라 목상을 때려는 부시지만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루시는 거예요. 자, 34절부터 3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게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이제 기드온이 이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자, 읽어보세요. 36절부터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고 아무것도 못해요. 큰 용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야 그랬는데 온전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이제 아세라 목상 때려부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가 생기죠. 근데 가서 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거든. 분명히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다시 한 번만 컨펌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 놓고서 여기 양털 뭉치에다가 그 여기만 비를 내려주세요. 이슬이 내리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걸 내가 확증을 받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려줬죠?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양털만 놔두고 네 주의를 다 하나님 그러면 이슬을 번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제가요 그래서 또 찾았지 않겠어요? 교부책을? 그럼 왜 양털에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컨펌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교부책엔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징을 구한 것은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다 놓았다는 것은 뭐냐면 양털 뭉치라는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 영접치 아니하였더니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양털 뭉치 안에 고기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털로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 제해서 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할 거라 이거예요. 구원할 계획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땅에 왜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 그랬는데 주위에 그럼 이슬이 내렸다는 건 뭐냐? 그러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 우리가 선지자들을 볼 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한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름 속에 이슬처럼 습기처럼 이슬로 천 양털 뭉치는 이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낸다. 반면에 마당에 내린 이슬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어요. 야, 뭐 이걸 보면서 와, 정말 진짜 입이 쩍 벌어져서 말이 안 나와요. 저희 교부책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신앙에 부족한 저처럼 보여서 컨펌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는 벌써 그러니까는 계시로 왔던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그래서 신앙에 부족해서 하나님을 청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는 의심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려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교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내리기 때문에 양털 뭉치 위에 내린 이슬은 유대인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이 양털 뭉치라는 게 뭐냐면 그 신명기 3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 모세의 노래 이게 시편의 노래가 근데 거기에 신명기 32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 2절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겨울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말하고 땅이여 입은 내 말을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비는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를 이미 그래서 우리가 양털에 고기만 이슬이 맺혔다는 거는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야 이걸 보면서 제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의 가르침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라고 신명기 23장에 기록됐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내릴 때 그게 우리가 온 세상이 열매를 못 차는 이교 미신의 열매로 메말라 있을 때 양털 묵치 곧 유대야 땅에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이슬이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집안에 기르는 양들이 살아있는 생명수의 샘을 거부하자 유대인들의 마음에서 신앙의 이슬은 말라버렸고 이 거룩한 물결은 다른 민족들의 마음적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세상은 이제 신앙의 이슬로 촉촉이 젖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예언자들과 조언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불신앙의 메마름에 굴복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에서 명령하여 이 포도밭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이사야서 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언자들의 구름이 내리는 비는 구원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2편을 보세요. 72편 6절만 찾아보세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풀바다에 비처럼 내리고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우리한테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마다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에도 내려와서 사사기에 진짜 그 기드온에게도 내려왔지만 기드온 같은 사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드온의 300용사가 여러분들 유명한 거예요. 450대 1이었으니까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이길 때는 이 하나님이 영의 이슬로 세상을 적시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결단코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시즌이에요. 지금요. 근데 사람들은 초대교회 영성이다 시편기도다 뭐 이렇게 뭐 진짜 설교가 길다 뭐하다 들을 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안 나타나요. 왜? 내가 미워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전한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큰 교회에 그냥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 인슈런스 보험 걸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기도원의 신앙의 깨달음은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똑같이 천상의 이슬을 마시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내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깊은 게 나 이 책 안 샀으면 어떻게 뻔했나 싶어요. 진짜 몇백만 원 주고 사가지고서 아이씨 엄청 비싸네 그랬는데 비싼 가치 정도가 아니고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멘 안 해? 아멘. 나 무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남들한테 지는 게 싫어서 더 파는 거예요. 눈알이 빠지도록. 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날 보고 미련한 자를 너를 들어서 무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내가 말씀 잘 전해가지고 남들 쪽팔리게 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막 이러고 막 무릎 꿇고 내려앉고 막 그러면 막 진짜 신나고 그 우쭐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온 세상 찌질이들 다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다 인생 낙오자들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주 노릇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7장부터 이제 짜자잔 하고 쓰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쓰냐면 자, 읽어보세요. 자, 7장 1절부터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돌아가거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그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쟁을 하시기를 원하시 않았던 거예요. 숫자로 전쟁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 300용사라는 게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거의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성경에서 기드온 300용사 모르면 인간도 아니고, 그건 예수 안 믿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속 많다고 내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한 자라고 하냐? 하나님 전쟁을 할 때 다윗은 꼭 물었어요. 꼭 기도를 했고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그 일본의 나카지마 목사님이 엊그저께 금요일날 수원하나교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했더라고. 영어 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자기는 지 맘대로 아싸 그러고 가서 했지 하나님한테 한 번도 기도해줘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경일가적으로는 그 영화가 그렇게 재밌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야쿠자 오야붕아 야쿠자라 그래가지고 아니 오야붕아 예수라 그래가지고 종교 영화가 돼가지고 흥행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목을 뭘로 할까요? 그래서 그 실패를 대실패를 하고 자기가 20년을 넘게 고통 속에 살았던 거예요. 작년에 비탄감 다 받았어요. 아마 올해는 아마도 하나님께 높이실 것 같아요. 벼랑간에 이게 KBS에서 다큐한 게 24년 만에 뜨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5절부터 보면은 자,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에서는 300명이요 그의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지라. 그거 또 갈라요. 근데 여기도 또 재미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을 마시도록 강가로 인도해야 됐는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누구나 전투에 원해서 제외됐어요. 그리고 물은 지혜의 교리를 가리켰고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의로운 행실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었다고 보고된 자는 전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리의 강물을 마실 때 행실에 올곧음을 일그러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신앙의 적들과의 전투에 나서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릎 꿇은 사람들은 전투가 금지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엎드리지 않는 자세.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굴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제가 퀘스천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의 적들과의 전투에 나가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에게는 전투가 금지된 거다 이거예요. 모든 군사가 물을 마셨다 하지만 무릎을 꿇지 않고 서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었던 자는 배제되었고 사도가 증언하듯이 율법을 듣는 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로마서 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약한 행동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 깨달을 거야. 아마 금방 알 거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냐면 이미 굴복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라 이거예요. 그 교보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징계를 받아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완전히 질려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버린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의 현백 용사가 기도원 용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지쳤잖아요. 외부의 침입으로 다 빼앗기고 지쳐서 무릎을 꿇고 진짜 어떻게 일어나지를 못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무릎 꿇고 물 처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물 처먹었다 그래서 물을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모시고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리의 강물을 마시며 사악한 행실에 때문에 육적으로 일그러지지 않는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을 행실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떠서 거기서도 신중하게 보면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보면서 그렇게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들이 뭐냐면 이게 또 재미난 게 기드온은 개처럼 강물을 핥은 사람만 데리고 가라는 명령을 받는데 참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데요. 그렇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혀로 핥은 자들이 뭐냐면 개처럼 핥으라 그랬죠. 근데 개라는 동물이 뭐냐면요, 승복이에요. 주인한테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그래서 왜 주인이 뭐 어디 가서 안 오면 그래야지. 일본에는 하치코라는 저기가 있어요. 그 뭐 개 동상이 있어요. 주인이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여기서 sit-down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안 오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개가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시부야 가면은 거기 동상이 있어요. 개 동상이 지금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또한 뭐냐면 우리가 이 많은 우리가 그렇게 손을 물어떠서 핥은 자들의 수는 많은 군사 가운데서 300명에 지나지 않는데 이게 450대 1이에요. 그 전쟁 치를 때. 근데요, 그것을 여러분 말 숫자로 부호해서 뭐라 하냐, 300이라는 거를 이게 T로 표시를 한대. 타오라는 표시를요. 근데 이 수가 뭐냐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래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은 이제 뭐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영성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깊은 진짜 이것도 또한 그러니까 300명이 그래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은지라. 아멘. 거기까지. 자, 우리가 기드온의 300 용사를 갖다가 T라는 그 저기를 타오라는 걸 쓰는데 뭐냐면 이 글자로 표시된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너무 의미가 있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결심한 사람들, 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내가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한 사람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표를 지금 거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골짜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을지라 그랬는데 이게 1대 4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기드온의 300 용사와 450명의 이 적군과 1대 450대 1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면 여러분들 그 속에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있으면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우죠. 450명을 둘러간 적은 혼자서 싸운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결단코 이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죽어도 좋아. 복음으로는. 나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나까지 하나 죽어도 좋아. 이런 용맹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까지 깊고 오묘하다는 거를 이 기도원의 300 용사를 얘기할 때 무슨 겁쟁이들이라서 그랬다, 뭐 해서 그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진짜, 이 초대 교부들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싶은 거예요. 이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너 두렵냐? 그럼 네 부하 데리고 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이 꿈꾸고서 있잖아. 얘네들 또 얘기를 안 해? 다 들은 거야 이거. 아니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내가 꿈꿨는데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왼쪽으로 엎어진 그 장막이 쓰러졌어. 한 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야 이거 다른 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그렇게까지 말해주네?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성계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주 컨펌까지 줘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15절에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뻐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게 넘겨주셨느니라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눠 100명씩 세 개를 세 진영으로 딱 나눠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도 전략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 기도도 전략이 필요한 거고 모든 영적 전쟁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육적 전쟁도 전략이 필요한 거지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비낭아리 속에다 횃불 감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거든 한순간에 이 완전히 팍 깨버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또 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그랬어요. 이경이라는 게 몇 시냐면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죠. 밤에 따지면 그래서 밤 10시부터 1시 사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깜깜한 시간에 이경에 그러니까 자빠져 잠들고 깊게 잠들 때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부르짖으라고 할 때 이 속에서 뱃속에서 소리 못 내는 사람들 그거 아직도 여러분들 돌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의 용사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 여러분들 깜짝하다가 부르짖으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기 터져 나오려면은 윗셈과 아랫셈이 터져나오면 부르짖어야 되는데 꽉 막혀서 못해요 이 사람들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한테 어둠이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소리가 안 나와? No way.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도둑놈이 찾아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고 아마 소리 있는 데를 질러서 자기는 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잡혀 있어요 아직도. 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돌파형이 뭐냐면 부르짖는 영인 거예요. 하나님 소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니 장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지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단지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 속에다 캅불 감췄죠? 비낭아리 속에다. 근데 뭐냐면 진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흙으로 빚어진 우리 몸뚱이에다가 성령의 불을 집어넣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빈 항아리 속에다가 불을 넣었다, 횃불을 넣었다. 그래서 성령의 은총의 열기로 불타오르고 주님의 순환을 증언하여 드높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몸은 결코 두려움을 모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려. 특히 안 나오는 사람들. 목에서 안 나와 저 인간은. 지금 3년을 갖다 맨날 외치고 등짝을 때리면서까지 부르짖고 이러고 앉아있어. 그다 그냥 말어. 그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총이 있는 것은 신성의 현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성령의 신성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또한 뭐냐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는 이거 빈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려는 게 말하자면 내 속을 비우고 나의 육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나의 모든 완벽하게 나를 비운 자들인 거예요. 300명이.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비웠죠. 응?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의 불 이걸 딱 집어넣고 가니까 그냥 이거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육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나팔을 불며 그들이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팍 부숴 어떻게 해? 내 육신을 깨서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한 여러분들 또한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놔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기드온의 칼이다. 소리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듯이.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외쳐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계시록 19장 13절부터 자,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자,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거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이게 여러분들 이 전쟁이 지금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뭐냐면 피 뿌린 옷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칭하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에서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즉 어떻게 해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 기도하는 거 어렵고 힘들어.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게 힘들어. 그럼 좋은 교회 가세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세요. 그러시면 돼요. 싸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만큼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기도원이 이 300용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결심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 전쟁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도들이 보는 게 정말 우리가 단지와 횃불을 들고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무기 든 자들과 싸우러 나갈 때 누가 자기의 무기를 버리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눈에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야. 칼도 버리고 항아리에다가 비나가리에다 거기다 촛불 껴가지고 횃불 들고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를 우리가 진짜 이 교부들도 대단하지만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도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지만 적들도 그런 행동을 아마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 바보들 아니야 저것들? 왜 항아리 들고 지랄이요? 이랬을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드온 자신이 행동만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우리 구원할 자를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랬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1장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8단계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들이 가면 보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부들이 얘기하는 게 기드온이라는 이 구원자를 자기 이름으로 행동뿐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예언하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번쩍이는 빛에 놀란 적들이 도망을 치는데 완전히 혼비백산에 도망갔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의 그 해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분은 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참 진짜 자신의 나팔을 불었으니 적들의 칼에 몸이 잘리도록 고통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내놓을 때 그들은
자신의 단지를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자기 몸을 다 내어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온몸을 다 내어드리고 진짜 나를 비우고 온전히 이 단지를 깨뜨렸을 때 나는 없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성령의 불,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능하게 이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정말 진짜 너무 감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300명의 나팔을 불면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기 하고 지들끼리 이제 혼비백산하고 지들끼리 찌르고 파고 막 다 하는 거야. 지들끼리 전쟁해. 22절부터 읽어봤어요. 21절부터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자, 거기까지만 읽으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나팔을 본다는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팔을 본다는 건 뭐 쇼판이나 불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 나팔을 여러분들 자신들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적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땅 다 줄게. 이렇게 사단이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4장에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만 섬길지라 그랬을 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깨갱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잠시 떠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본체로 오신 예수님께 드는데 하물며 인간 잿덩어리 우리 인간한테 우는 사자는 호시탐탐 노린다고 했죠. 사단이 어떻게 해서 욥기서에 보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녔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 개 똑같은 단어예요. 엔타이디코스라는 단어. 여러분들은 맨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맨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러분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른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들끼리 찔러 싸우죠. 지금 네가 가져가잖아. 내가 가져가잖아. 이러잖아. 여러분들 귀신 나갈 때 그래요. 지들끼리 막 싸워요. 나 그거 많이 봤어요. 축사할 때. 너 왜 안 나가? 빨리 나가. 그러면 얘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 네가 그랬잖아. 막 그러고 걔하고 싸워요. 네가 날 보고 나가자. 네가 날 보고. 그리고 지가 말을 하고 지가 해요. 얘가 날 보고 나가라 소리 안 하고 얘가 날 보고 여기 있으라고 내가 친하다 그랬어. 막 그러고 지 입으로 얘기를 해. 귀신끼리. 그 웃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근데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이 8장을 보세요. 8장. 이 8장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기드온이 뭐 했어요? 이제 기드온이 승승장구해서 왕이 돼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땐 왕이 없었잖아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생긴 거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생긴 거고. 자 그런데 얘가 뭐 했어요? 21절에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져왔어요. 초승달이 뭐예요? 지금 이슬람의 모든 이슬람들은 뭐예요? 초승달 국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기드온이 내가 왕이 돼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요청할지니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갖고 오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금귀고리가 많기 때문에 금귀고리 갖다 놓고 어떻게 하냐면 무리가 25절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고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와 무게가 금 7,000세겔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7,100세겔 작은 세겔 약 40파운드 뭐 어떻게 19kg예요. 19kg면 얼마나 커요? 네. 하나 조그만 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눈깔이 뒤집어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에 그들의 낙타먹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에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이거 어떻게 했어요? 에봇을 어떻게 했냐면 우상으로 섬겼어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왕릉에 가면 왕관 금으로 만든 거 있고 뭐 만든 거 있고 다 있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기드온이. 근데 결과적으로 승승장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등 따스고 배불르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 탐심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인투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어떤 한 청년의 그 진짜 사역이 난리가 났죠. 그 청년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데비처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높여지니까 그리고 바빠지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횃불을 들고 나를 항아리를 깨트리고 성령의 불로 나를 지저대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을 하고 그래서 주식 때문에 또 뽀롱이 나서 형사사건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음란해지고 내 것을 챙기고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일 일을 남 몰라요 하면서 우리가 뭐 영적 전쟁 통일한국 가자고 얘기하면서 지는 챙겨놓고 집 사고 이게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 볼래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30절이요. 70명이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아들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다음에 또 이제 사사가 되는데 이 새끼가 어떻게 했냐면 70명 다 죽여요. 그러니까 돈, 여자 따라다니게 돼 있죠? 어? 누구도 정죄 못해요 이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걸 롤 모델로 삼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는 그 친구 다시 회복할 거라고 반드시 회복할 거라고 봐요. 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할 거예요. 그가 바빴기 때문에 28살부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걔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나는 알아요 걔를요.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도 미국 갔다 어디 갔다 오면 여기서 또 집회 나가야 되지. 온몸에 건선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온몸에 따까리가 앉았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바쁘게 떠다녔어요. 그러니까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나가기만 하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영적 공격인 거예요. 그게 무슨 공격이냐? 그 집이 망한 원인이 그 주식을 해서 아버지가 주식을 하고 홀딱 망해서 빨간 딱지 붙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회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가계력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항상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 누구 무슨 암이 걸렸다 그러면 왜 가계력을 조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피로서 들어오는 건데 피는 뭐냐면 각장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위가 약해지면 위암이 되는 거고 간이 약해지면 간암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듯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약한 부분이 거기 때문에 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공격 숨은 오컬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컬트를 끊어낸 게 뭐야? 저주 끊는 기도죠. 그게 우리 허리에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7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절을 봤을 때 레위는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데 어떻게 레위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레위 3, 4대인데 4대째인데 3대째인데 지금 한 사람이 아브라함 속에서 3대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DNA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뭐야? 11조를 받는 자잖아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레위는 뭐냐면 자기 뒤 후손에서 나와서 그 11조를 받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컬트, 숨은 영, 정신 차리세요. 이걸 끊어내기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영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를 계속 쳐나가면서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훌떡 넘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들 그거 정죄 못해요. 당신들 안 그럴 것 같아? 그럴 주제도 못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 그렇게 돈 많이 오고 그렇게 유명해질 자신 있어? 나 조금 유명해졌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완전히 뭐 진짜 나야말로 우습지도 않게 그렇게 교만을 떨더만. 그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순간에 이렇게 패대기를 쳐가지고 어디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놨잖아. 꼴드베기 싫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진짜 오늘 같아서는 여기서 딱 죽고 싶더라고. 혀를 깨물고 진짜로. 그 정도로 내가 힘들더라고. 딱 들어왔는데 딱 그러는데 야 진짜 이 사람들 도대체 뭐냐. 어떻게 내를 이렇게 뼈골까지 나를 아주 잡아서 흡혈귀처럼 이렇게 하냐 도대체. 당신들 나 도와준 게 뭐야? 말해봐. 나 도와준 거 뭐 있어?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야 아까 막. 근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똑같은 더 날 때는 기시 씨나락 까먹고 앉아있을 거예요. 다 막아놓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그래도 제한 짓고 여기까지 지금 말씀과 기도를 살아낸 거예요. 감사해요. 욕하면 가만히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감사하다 그러면 좀 조금 얼굴이 풀려지고 참 재밌다 진짜. 그러니까 야단 맞는 거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경고장을 가지고 살아내자는 얘기예요. 유튜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당신들 입으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면 누구나 까고 누구 비리나 캐는 사람들 반드시 그 비리 캐는 당신한테 반드시 뭐냐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대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젊은 청년들이 아유 진짜 재수없어 교회가 식상해서 거기 갔더니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아유 예수 안 믿어 예수가 어딨어 개새끼 저거 이러고 욕이나 할 놈들이 많아요. 21만 명이 라이브로 들어온다니까.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이에요? 여기 유튜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 이제 매일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중보자들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붕 뛰어서 21만 명이 넘게 있는 그 사람들 한꺼번에 작살내려고 했던 게 사단이잖아요. 지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작은 자로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선포하고 진짜 나팔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가 진리의 셈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초대교회 영성을 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공동체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렇게까지 내가 증보시키고 내가 증보자가 내가 무슨 증보자냐고. 너는 가슴을 찢고 여기서 찢어져야 돼. 종발이 많아 요따만한 거 가지고 되지도 않아.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도망가고 싶었고 오는 게 천근만근이었을 때. 근데 여기까지 달라지면서 오늘도 또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눈물과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을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한테 붙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성장했지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고 비꼬는 것 같았고 쳐다보고 있는 게. 야단 맞고 나니까 완전 입이 딱 굳어가지고 완전히 비꼬고 앉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 나한테는. 유관사가 나 쳐다보는 모습이. 아직도 내가 기분이 나쁜가 봐. 자, 명심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 29절부터 36절까지 그냥 8장 한번 쫙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마름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기드온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했어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왜 그랬느냐? 이들 속에 계속적으로 훈육과 교육과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세의 율법을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잘 빠져 주무실 때든지 계속 자녀에게 강론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전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홀로코스트가 다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렇게 힘들게 암흑 세계를 걸으면서 이제 혹독하게 피눈물을 흘리니까 그 이후로 그들이 진짜 하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 민족이라는 게 살아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뿌리가 흩어져 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나라도 없었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얘가 어떤 짓을 했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악이 차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9장 1절부터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새베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말하매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자, 모든 거기까지만 족속이 읽으세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70명 다 죽이죠? 왕상 깼다 그러니까. 근데 기드온이 잘못한 게 뭐예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럼 국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는 기집년들 70명하고 노란하고 그리고 금가원 착취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빠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70명이고 나발이고 7,000명이고 나발이고 7만 명, 70만 명 얼마나 많은 교회죠. 전 세계 메가처치가 한국에 몇 개 있어요? 3개 이상 있다 그랬죠. 다 자빠지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돈 들어와 사람 많아져 그거 착취하고 자기 부 누려 집사 뭐해? 결국은 자식 새끼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형제 자매 다 때려 부셔가지고 70명 다 죽이고 16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룻바알과 그 집에 선대하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데 그대로 그에게 보답하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9장이요 몇 절까지 있냐면 57절까지 있는데 56절 5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의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 사사기 9장은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갚으셨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자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혹독하게. 지금 한 사역자가 거기에 그 경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예요.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가 온전히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가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전히 회심하고 온전히 돌아와서 이 진리의 이 진짜 이 초대교회 영성과 이런 이제 본질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는 더 크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라서 우리가 한 젊은이의 그런 타락한 넘어짐을 보고 남이 입에 오르내리는 도마가 돼가지고 욕이나 하는 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욕하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내가 먹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대로 그걸 들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많은 영혼들이 진짜 거기서 자빠지고 쓰러질 텐데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 속에서 요 작은 요 성경 이 사사기 요 지금 8장까지만 봐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6, 7, 8장 이 3장 사이에 이렇게 큰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 딱 우리가 진짜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내 인생의 교훈을 삼고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마지막 때 전쟁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무슨 계시록 이것만 마지막 때 전쟁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기도원의 이 빈 항아리 속에서 횃불을 놓대는 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에베소 6장에 그 말씀이 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부해질 것이 없어. 부자가 될 이유가 없어. 보니까 없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제로잖아 여기에.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진짜 우리에게 진짜 조그만 공동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끝까지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내 설교가 길어서 끝까지 못 본다네.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들 살아내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고 저 역시도 승리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아들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정말 말씀과 기도로 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아버지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먹고 살아야 되지만 아버지 주님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 고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어떤 때는 치사하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유업을 주시옵시고 육적인 유업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뿐입니다. 너무 짐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넉넉함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합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